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 기도회라기보다는 아침 기도회입니다. 아침 기도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차량 안내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 또 오늘 아침에 간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 저는 알지만 무명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나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피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들, 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들 아마 이 주간에 풍성하게 많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예쁜 나뭇잎, 또 낙엽, 단풍 이런 거 모아서 잘 말려가지고 비닐 커버를 해서 책 사이에 페이지마다 꼽아놓곤 했던 적이 있으시죠? 그 책이 우리 인생이라면 그 갈피마다 꽂혀있는 예쁜 나뭇잎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또 결심도 주시고, 그게 어떤 때는 뜨거운 눈물일 때도 있고요, 큰 기쁨일 때도 있고,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나누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교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피마다 끼워 넣으시고, 때때로 다시 넘겨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생각하면서 그 권면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새벽마다 경건한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죠. 그러나 그 거대한 돌문이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역사하실 때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부도 이제 거리 제한도 다 없애고 밤새도록 영업도 해도 된다고 그러고 다 풀어주는 것 같죠. 그런데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하는 이들도 많다 보니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잘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2년이 넘게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쳐놓았던 장벽을 걷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장벽을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 계셨고 움츠러들었던 우리, 이제는 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들 예배당에 오셔서 이 사랑스러운 예배당 뜰을 밟으면서 함께 얼굴도 마주 보시고, 이 귀중한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참 눈물 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전에 2부 예배, 3부 예배는 자리가 없어서 본당에 들어와서 돌다가 다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코로나 되고 나니까 아무 때 와도 자리가 있는, 참 이상하게 되고 말았어요.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 믿음의 노력을 좀 더 경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되니까 여러분, 내일은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고,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이런저런 인간적인 시험에 들고 연약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인이 많다고 그래요.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각 교회들이 총회에다가 교세 통계를 보고하는데 교인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많은 교단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자꾸만 교인이 줄어들고 교회가 위축되는 건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보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슷한데
교회 오는 사람은 줄었다는 게 뭘 말합니까? 안 나가 교인이 많은 거죠. 기독교인이세요? 그러면 네. 그럼 교회를 가세요? 그럼 아니요. 이런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된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의 어느 구성원 한 분 한 분, 여러분 지인들 다 찾아보셔서 그냥 지나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걸 생각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는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보고 살았던 세상이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반대로 보고 반대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걸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시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이 13절에는 언뜻 보면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기도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러면서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이게 하나고요. 그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이게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사실은 맨 앞에 나온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게 다 이렇게 수미상관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돌려지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의 두 번째 마무리 기도는 앞에 나왔던 기도들의 내용적 반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 그 앞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로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모델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시험에 빠졌죠. 어떤 시험에 빠졌습니까?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은 30개라고 하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이게 시험에 빠진 거죠. 시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배신의 키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건 그건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드는 건 꼭 악과 연결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아주 나쁜 행동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그 마무리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유다도 주기도문을 배운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주기도문을 배웠으나 주기도문대로 살지는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주기도문을 드리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주기도문대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 직접 배웠지만 주기도문과는 반대로 사는 것이죠. 그가 왜 시험에 빠졌나? 참 안타까운 건데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은 욕심 때문이죠. 이거에 관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시험 받는 이유를 딱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욕심이 점점 자라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래서 그게 행동으로 이제 옮겨져 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가룟 유다가 거기 딱 걸려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시험에 빠져서도 안 되겠고 악에서 건증을 받지 않으면, 그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불행하게도 시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그 시험을 그냥 악한 행동으로 연결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탐내면 안 되는데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먹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잉태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말씀을 기억하면서 딱 끊었어야 되는데 손을 내밀었죠. 손을 내밀어서 그걸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하고, 이건 악을 행한 것이죠. 시험이 악으로 연결된 결과는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도 그래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잖아요. 이게 시험에 빠진 겁니다. 미움이라는 시험에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너 지금 조심해야 되겠다. 너 시험에 빠졌구나. 동생을 미워하는구나.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못했어요. 동생 아벨을 살해해서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순간 정욕의 노예가 됐어요. 이게 시험에 빠진 건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사람을 보내 왕명으로 밧세바를 오게 하니 이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안 오겠어요. 그래서 그 다윗과 사이에 그 악을 저지르게 됐고, 그리고는 또 우리야 장군을 결국은 적의 칼에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이 악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기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악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욕망이니까 우리는 그 욕망을 다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다양한 욕망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모든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욕망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저 깊은 데다가 남들은 잘 모르는 욕망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불이 다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욕망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무리 되어 있으면 아무리 밑바닥으로 눌러놔도 어느 날 이 욕망이 고개를 들면 시험에 다 빠집니다. 그렇게 경건하던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렇게 훌륭해 보이던 이도 돈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아니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욕망,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참 진실하지도 못하고 간교하죠. 우리 속에 욕망이 있는 걸 알면서도 혹시 남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이 아니고요, 이건 비전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비전이라는 알록달록한 포장지로 욕심을 싸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욕심, 자기 뭘 추구하기 위한 걸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 모르고 속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욕심이 아닌 것으로 자꾸 말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최면에 빠지는 것처럼 그게 욕망인 줄을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고 대범하게 악을 저지르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정말 요새 이상해졌어. 그래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마음이 둔해지면 옳고 그른 걸 분간을 못합니다. 참 영적인 마비 현상은 무서운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길 바라고, 이 말씀의 척도에 의해서 내 생각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남들 앞에서 비전이에요 이렇게 포장한다고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욕심이면 욕심인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됐으면 그릇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생각도 올바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올바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다 죽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죽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차오르는 욕심을 죽이기 위한 기도, 교만을 죽이기 위한 기도, 내 이름을 내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죽이기 위한 기도,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도라면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죠. 이게 바로 바라보면 다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샤머니즘들, 여러 무속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결국은 다 살기 위한 기도죠. 구약 성경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바알 종교, 그거는 더 잘 먹고 더 풍요롭게 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는 종교였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기독교만이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 교만을 죽여주세요. 제가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둡지 않게 해주세요. 명예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그 반대로 기도하죠. 더 반대로. 그러나 우리는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한 기도의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고 죽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고,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죽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욕망을 다 죽여서 그 욕망이 끈이 되어 우리를 시험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시험에 빠지고 그것이 악으로 이어지면 그 다음 게 안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더러운 욕망의 사람이 돼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더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 위한 기도의 모델이시라고 할 때 어떻게 죽고 싶어 하셨을까? 이 세상에는 참 마음 아프지만 죽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래요. 어떤 이들이 그렇게 합니까?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이렇게 살면 뭐 하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또 어떤 사업에 파산하신 분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막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면 부모가 아무 낙이 없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세상에는 고통받는 이들이 죽으려고 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받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행동의 배후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낮은 곳에 오셨죠. 거꾸로 되셨잖아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거꾸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죠.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꾸로입니다. 영존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고 이 십자가의 그 거꾸로 되는 거 그게 다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당신도 이렇게 기도하셨고 당신도 이 기도에 따라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당신 모든 걸 던져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위로는 성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성도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배우는 것은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사람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만 자기 욕망을 죽이고 교만도 죽이고 자기 생각도 죽이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을 불러주시기를 원하고 흘려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행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만이 거꾸로 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어떤 교회에서 이상하게 목사님을 미워하는 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목사님이 훌륭하시다 이렇게 하는데 중직자들 중심으로 몇몇 분들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의 행동을 했느냐 하면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앞에 앉았던 이들이 올라와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눈물을 뿌리면서 제대로 이삿짐도 싸지도 않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죠. 옛날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갔고 다른 목사님이 와야 되니까 사택을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가보니까 이삿짐도 뭐 여유 있게 정돈해서 싼 게 아니라서 남겨진 짐들이 제법 있었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짐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뭐 버릴 건 버리고 그러다가 어떤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는데
목사님의 기도 수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님에게 못되게 굴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던 그 날짜에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그런데 참 놀랍죠. 맨 처음에 나오는 기도 제목은 그 사람들을 끌고 목사님께 제일 먼저 항의하고 입에 담지 못한 말을 퍼붓던 그 장로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그 장로님이 변화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로님 사모님이 많이 아프신데 어서 속히 건강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 장로님은 목사님께 욕설을 하고 그러는 그날 목사님은 거꾸로 그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수첩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청소하다 말고 다 뒤집어졌죠. 이런 목사님이었어. 그렇게 공경에 처하시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 그것도 그날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그분은 거꾸로 살다 가신 거죠. 예수님처럼 그게 십자가의 삶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꾸로 살면 그 십자가에서 뒤집어진 그게 또 한 번 뒤집혀지는 때가 옵니다. 거꾸로 된 게 다시 거꾸로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게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때 거꾸로 됐던 게 다시 바로 잡히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주님이 우리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저 밑에 계신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곳으로 그분을 주라고 부르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다시 거꾸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사랑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낮아지고 큰 소리 치지 않고 조용히 겸손하게 살고 내 욕심 다 죽이고 나도 거꾸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의 삶,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고 계속 자기 욕망 주장하면서 자기 목소리 높이고 교만하고 더럽게 살면,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악하게 살면,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뒤집어지면 그는 저 영원한 형벌로 멸망의 늪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거꾸로 되는 곳이지만 한 번 더 거꾸로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오늘을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꾸로의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뒤집어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기 숨쉬고 사는 동안에는 거꾸로 사는 삶에 도전해 보시고 거꾸로 바라보는 세상의 안목을 가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소득이 많이 늘어나신다면 오히려 더 검소하게 살아보십시오. 거꾸로가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성을 누리게 됐다고 하면 더 먼저 일찍 오셔서 청소도 하고 자리 정리도 하면서 더 낮은 행동으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사는 것이죠. 내가 배운 게 많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거꾸로 사는 사람은 가급적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점점 많아질 때 거꾸로 사는 사람은 나의 몫을 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몫을 늘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점점 많이 늘어난다면,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아주 작은 교회를 먼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낮은 자리에 처한 우리를 올려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너 그동안 나처럼 산다고 수고했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고, 이 세상에서 영광 누리고, 세상에서 자기 욕망대로 하고 자기 면류관 쓸고 살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뒤집어져서 저 음부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주간에 묵상했던 모든 것들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도 말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씩 주님 따라 거꾸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님 따르는 순례의 삶에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의 맛을 알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는 다 영광의 면류관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누리는 영광의 영락의 성도들이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모든 세상을 거꾸로 보고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기에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죽이지 못한다면 시험에 빠지고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죽기 위한 기도, 교만과 욕망과 더러운 것을 죽기 위한 기도를, 죽이기 위한 기도를 예수님 안에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한 번 더 뒤집힌다는 걸 알게 하셔서 그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성도가 되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도 부활하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 가지고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는 추세라고들 하는데 아직도 감염자가 있으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회복하고 많은 이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에도 안내 봉사하신 분들, 또 귀한 간식으로 대접해 주시는 이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안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더럽힘 없는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귀하고 복된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예물을 봉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6.25를 겪어서 잘 압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고 그 이후에 고통을 물려받은 후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포성이 먹게 하시고 비뚤어진 전쟁을 명령한 이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힘있게 일어서게 하시며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삶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미소가 환하도록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가 거꾸로 되는 것임을 알고 그 기도를 드리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시 거꾸로 되는 날 영광의 면류관 쓰기를 소망하며 주님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